안녕하세요. 김성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15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제 2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1부에서는 이제 멸망하게 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 5장 계시된 메시아, 구세주, 계시된 메시아. 자, 우리가 앞에 장에서 이제 이 전 강의에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 1, 2, 3장을 모르고 태어나고 계시록 19, 20, 21, 22장을 전혀 모르고 산다. 여기에서 인간은 방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방황하는 가운데 찾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 첫째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고자 했고, 또 하나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메시아를 찾고, 그 힘 있는 사람, 그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 있고, 그런 사람을 또 리더자로 세우기는 역사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문학 속에서 그런 인간을 건져내는 영웅적 존재들을 많이 부각을 시켰죠. 600만 불의 사나이. 또 그랬더니 여성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원더우먼, 이런 사람들. 또 많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껴요. 우리 어른들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샥 날아와가지고 탁 건져내는. 얼마나 멋진 장면들입니까? 그러나 그건 가상이죠. 현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토피아 정신. 에덴에서 쫓겨나서 결국 에덴을 그리워하고 에덴을 추구하고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의 마음. 이거는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계시된 메시아. 인간들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죠. 인간이 인간적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알려줘요. 왜? 인간의 방법으로 몰라요.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가서 물어보면은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부모한테 묻는들 알 수가 있나요? 똑똑하다고 하는 선생님한테 묻는들 알 수가 있나요? 과학자에게 물어본들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단지 내 본능 속에서 여기 아닌데 어딘가 더 나은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니야. 어딘가에 가면은 그 환경을 딱 보면 야, 너무 좋아. 근데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이것도 아니야. 또 찾아가. 이 안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이 본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유토피아의 사상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 유토피아 정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놨냐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기능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유토피아를 사모하며 살아왔다. 추구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능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담아 놓으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존재할 때부터 유토피아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쫓겨나니까 몰라 이제 본능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더 좋은 세상 만들고 싶잖아요.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잖아요. 더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뭐 처음에는 아휴, 이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전세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야, 나도 내 집 한 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집 한 칸 마련하니까 그 다음엔 더 큰 집을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강이 보이는 데를 생각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여 끝도 없이 이렇게 인간.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유토피아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는 하지만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 2, 3장을 계시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처음 세상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이거 보니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인간은 영원 세계에 살도록 돼 있고, 첫 번째 모델 하우스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여기서 살 때는 이랬구나.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의 실물은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 여기구나. 그래서 야,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유토피아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얼마나 분명해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을 탁 계시해 주셨고,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면 이 땅에서도 에덴은 사라졌지만 에덴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천국을 잘 모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속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천국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줄 구원자를 끊임없이 찾아요. 조금만 누가 힘이 있고 잘하면 다 그 앞에 모여들어서 환호하잖아요. 근데 인간 속에는 구원자는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데요. 단지 조금 도와주려고 애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근거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나를 도와줄, 나의 영웅, 내가 따라갈, 이거 자꾸 찾으면 안 돼요. 그거 찾아봐야 그래요. 우리가 그 감동적인, 인간을 감동시키는, 인간을 매료시키는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콩클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쓴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도 영웅처럼 살고 싶다. 이건 인간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인간은 본래 천하보다도 위대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웅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영웅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서 야,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문제가 또 보여요.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 야, 노벨상 탔던 이런 사람. 근데 그 뒤에 가보면 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렸다든지, 또 도덕적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무차별적으로 희생시킨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막 방탕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건 아니라.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루터나 간디가 썼던 글 중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콩클리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영웅을 만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흠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가 돼가지고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이 촌사람, 이 갈릴리 바닷가의 이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의 정신과 사상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최고의 위대한 정신이다. 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웅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진짜 영웅의 모델이신 예수를 배우세요. 그분 따라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안 배워요. 예수님 안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중에 가보면 실망할 사람들을 배우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영웅이고 리더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그분을 배우고 연구하고 따라가야 돼. 구세주는 이미 오셨어요. 구세주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구세주는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우리 인도해 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길로 그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배워라. 나를 따르라. 화술의 달인이라는 글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기자 출신들인데 평신도들인데 이 두 사람이 공저로 화술의 달인 예수님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보면서도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역시 세상에 수많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써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건 진정한 성공의 길이 아니다. 떴다가 떨어지는 별들이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별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세요. 목사이면서도 평신도들이 써놓은 그거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성공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도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멋진 리더자들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계시된 분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진정한 리더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에 가서 다룰 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많이들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 왜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메시아를 계시하셨을까?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이 교재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재는 45페이지부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창세기 1장 17절이 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방치해둘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범죄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계시하시고 천국을 계시하시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와 함께 이 사랑을 깊이 느껴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 2부로 넘어가서
메시아의 계시가 성경 속에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